오늘 저는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오직 그 능력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가르침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예배 사회를 보는 법이 다 달라서 저도 연희교회 처음 왔을 때 오자마자 오후 찬양 예배 설교도 했지만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예배 사회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처음 부임했을 때 얼마나 정신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 앞에 교회에서도 늘 해왔던 예배 사회였지만 새롭게 시작할 때 똑같은 예배 사회라도 방식이 다르고 방법이 다르고 해야 되는 것들이 다른 것을 발견하기 때문이었죠. 이렇듯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시작할 때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마찬가지겠지만 해왔던 것도 그것이 다르게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에는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고 또한 배운 것을 익혀야 하고 또 그 배운 것을 토대로 익힌 그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만약에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새로운 상황에 놀라게 됩니다. 늘 봐왔던 것이고 일상적인 것이고 평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새로운 상황에 놀라는 거죠. 당황하는 거죠. 그리고 그 놀란 상황에서 그냥 배운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그냥 했지만 혹시 내가 이렇게 한 게 틀린 게 아닐까, 그런 순간적인 어떤 그 아찔함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런 내가 행한 이것들이 틀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밤새 잠을 못 이루는 그런 경우도 있죠. 아니면은 그런 그것이 하나의 부끄러움이 돼서 소위 말하는 이불킥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인데 이불에 누워서 그 이불을 발로 막 차는 거예요. 모르시죠? 네. 이불킥이라고 아무튼 이불을 덮고 있는데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 이불을 막 발로 차는 거예요. 먼지나게.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발로 막 차는 겁니다. 그 이불킥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배우고 또 틀리지 않게 그 배운 것을 잘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잘 배우고 틀리지 않게 잘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위에 서서 서로에게 오직 그 능력의 말씀, 우리가 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한 분 주님으로부터 하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이 능력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제대로 된 말씀을 이제 배우지 못하고 그것을 붙들지 못하면 다른 이단적인 어떤 유혹이나 그 우리가 그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코 바른 영적 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도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에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을 사랑하며, 오늘 송호성 목사님도 사랑 얘기 많이 하시고 오늘 1, 2부 예배 때도 오신 우리 교수님 목사님께서도 사랑에 대한 그죠? 사랑이 들어가고 저도 오늘 그 말씀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어쩌면 간절한 바람, 유일한 목적과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성도의 풍성한 유익을 누리는 복된 2020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능력, 이 복음의 그 능력을 강조하면서 이 복음의 진실성, 그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고 바울은 이 복음의 진실성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첫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능력의 복음의 기능과 역할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은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을 권하여, 여기는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사실 없는데 권하여 그 사람을 세우는 그 역할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 왜 부끄러울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제 그 뒤에 이걸 설명해요. 부끄러운 이유는, 아무튼 부끄러운 일이 있어요.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한 사람을 권면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으로 세우는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려는 것은 바로 수치스러움을 의미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죠? 위대한 스승 앞에서, 그런 스승 밑에서 배워보신 경험이 있는 분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가 바라볼 때 정말 위대한 그 한 사람 앞에서 우리는 그 위대한 스승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죠. 그 사람의 그림자도 정말 밟기 힘들 정도의 그런 초라함을 느끼는 것. 그럴 때 느끼는 어쩌면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그러니까 우리는 거대한, 그리고 진리의 거대한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이렇게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대단해 보이냐? 나 때문에 너희들이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부끄러움 생각하면 저는 꼭 생각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제 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 같이 신방을 다니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차에 이제 같이 타고 또 이제 그 신방 가는 장소 도착하면 급하게 막 내리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저는 아니고 제 동료 사역자가 같이 신방 가다가 이렇게 차에서 급하게 내리는데 이 바지가 터졌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바지가 터졌다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성도들이 알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급하게 저희가 그 후속 조치를 취했어요. 뭐였냐? 그냥 위에 입고 있던, 그때 약간 그래도 겨울이어서 다행이었죠. 위에 있던 옷을 벗어서 허리춤에 싸는 거였어요. 성도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릅니다. 바지가 터질지라도 그 성도들을 방문해서 위로하고 신방하는 일, 바지가 터질지라도 그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개인에겐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대한 일을 행하는 그 일 가운데에서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수치를 다 이기고 다 이겨내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 감추고 싶은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실제로 우리가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그런 수치감 가운데, 부끄러움 가운데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은 것이 우리의 상식적인 마음일 것이에요. 그런데 부끄러워하면서 그것을 막 손가락질하면서 그 뒷모습을 자꾸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끄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어쩌면 보다 더 완전하신 분을 소망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부끄러움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부끄러움을 딛고 사역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치를 당해도 그것을 이기며 승리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 스승을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며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바울은 이 부끄러움을 이기며 너희가 온전히 한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수없이 많은 스승을 자처하는 자들이 넘쳐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참된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적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스승은 다 그 부끄러움을 지적하고 그 잘못됨을 지적하고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도록 부끄러운 지경에 내버려 두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 나는 그렇지 않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끄러움을 다 내려놓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사역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바울은 이 아버지의 심정을 넣은 거예요. 참된 이 아비의 심정으로 복음을 품고 사역함을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복음으로 낳은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이 모든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이미 출생한 자, 영적인 출산을 한 자로서 이제는 한 분 한 분이 온전한 자로 세워져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을 세우는 귀한 사역에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전제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부끄러운 상태에서 더 이상 난 이걸 하지 않겠다, 난 이제 다 그만두겠다, 이게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그 수치를 이겨내고 우리로 하여금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참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귀한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능력의 이 복음의 역할은 바로 본받을 자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16절에 참 놀라운 표현이죠. 16절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받는 자의, 본문에서 말하는 본받는 자의 1번은 뭘까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권하여 한 사람을 세우는 바로 그 사람,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것을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너희를 권하여, 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시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는 이렇게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부인하고자 하는 모든 삶의 그런 상황들 속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부인하고 싶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던 모습들, 다 부끄러운 모습들 지워버리고 싶잖아요, 지우개가 있으면. 그런데 그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의 길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교만해 보일 수 있는 이 표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혹시 정말 지금이라도 일어나서 너 나 본받는 자가 되라고 혹시 정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라 그러면 손 안 드시겠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그 아이들에게 강단에 서서 너희들 나를 본받는 자가 돼 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왜요? 그걸 말할 때 제가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를까요? 제가 살아왔던 그 삶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거의 10년하고 난 8년째 제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역을 하면서도 감히 제 입으로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또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에 언젠가는 내가 이것을 내 입으로 내가 글로써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해도 정말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고백들이 터져나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사실은 제 목회 평생의 마지막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표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이러한 표현은 어쩌면 이 한국 문화권에서는 정말 하기 쉽지 않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일지라도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기에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여기에도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마다 이러한 영적인 영웅들, 우리가 본받고 싶은
그러한 영웅들은 적재적소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곧 내가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다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다 닮은 자기 자신, 이 바울 자신을 강조하는 것이고, 또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2020년에는 서로를 닮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넘쳐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오늘 바울의 고백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닮아가기를 애쓰고, 그것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 지난주 우리 보내주신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 안에서 그것을 또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서로를 닮아가기 원하는, 어쩌면 하나의 운동과 같은, 캠페인과 같은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실 말 때문에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합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한두 마디 작은 말을 해도 그게 왜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표현 하잖아요. 쟤는 나랑 안 맞아. 난 쟤랑 얘기하면 별 얘기하는 게 기분이 나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말 때문에 사실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쟤는 그렇게 했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별로 사이가 안 좋지 않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앙숙이 돼 있거나 관계가 선해져 있거나 우리가 그런 경우도 발견하게 되죠. 지난 목요일에 직분자 금식 기도회가 있었어요. 권사님들 모시고 본고 2대로 해가지고 의정부에는 좀 크고 좋은 교회에 가서 저희가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그날 가보니까 인천에 한 어떤 목사님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백설공주 아십니까? 여러분, 선구자 아세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백설공주 아니고 우리는 다 잘 알죠. 그 얼굴이 이렇게 백옥처럼 하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죠? 그 백설공주를 압니다. 그런데 이게 줄임말이라 그래요. 백방으로 설치고 다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라고. 웃어주셔서 제가 이거 하면서 이거 했을 때 또 혹시 이제 저런 건방진 하실까봐 제가 조심스러워. 이게 그거의 줄임말이랍니다. 백설공주,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 이거 아무도 못 말리죠, 이 사람. 그죠? 이런 사람 진짜 있다면. 또 교회는 선구자가 있대요. 선 뭘까요? 선천성, 구제불능성, 자아도취증 환자. 이게 선구자래. 근데 이 목사님이 인천에 아주 교세도 꽤 있는 교회에서 이 담임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그냥 이게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도 하셨어요. 이 얘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웃었단 말이에요. 권사님들이 이제 전국 각지에서 우리 총회 안에 있는 산하교회 권사님 다 웃었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그게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못 웃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백방으로 설치고 다니는 공포의 주둥아리라는데 그게 만약 나라면 하니까 분위기 갑자기 쫙 이제 깔아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을 이분은 캠페인처럼 교회에서 매번 한대요. 어디 직분자 세미나 가도 백설공주와 선구자,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수종되는 그러한 자들이 되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캠페인 문구가 있어야 되죠. 자, 백설공주나 선구자가 되지 맙시다. 시작. 말썽꾼이 아니라 일꾼이 됩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내 뜻대로 하는 봉사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헌신자가 되어야 돼요. 봉사자가 아니라 헌신자가 되는 삶. 오늘날 얼마나 백설공주나 선구자나 교회 안에 그렇게 많겠어요, 그죠? 제가 볼 땐
그리고 또 이 말씀 드릴 때 누구를 떠올리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마 누구도 백설공주나 선구자가 되시고 싶은 분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 그런 사람, 그렇게 내 말 때문에 상처받는, 혹시나 그런 사람이,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여기 안 계실 거예요. 어쩌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옆에 계신 그 분들에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의 귀한 신앙을, 야, 나도 너를 본받고 너도 나를 본받고 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죠? 연약함,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 바라보면 우리는 진짜 손가락질하면서 비판할 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의 강점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를 본받아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이 말씀의 실천자들이 모두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이 부끄러운 상황을 넘어서는 믿음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결해서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리고 이 결론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능력은 뭘까요? 정말 그 예수님 옷깃만 잡아도 그냥 12의 편류증이 나왔던 그런 것도 능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능력은요, 어쩌면 그 앞에 있는 본문들을 비추어 볼 때 이 부끄러움까지도 다 십자가 아래 감춰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신앙의 강점을 붙들고 서로에게 겸손한 말로, 또 겸손한 말들로 그들을 세우며 내게 주신 그 작은 일들 하나하나에 충성하며 이 작은 것 하나에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 이런 면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기틀과 뼈대를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로운 공동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이 성도 한 명 한 명의 헌신을 통하여 세워지는 이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고백하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 2020년에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러한 은혜가 넘쳐날 때 정말 우리 교회 표 뭡니까?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는 교회.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 집사님 너무 잘해 주셨는데 그 물로 넘쳐난 그 땅 가운데 발을 디디자 물이 말랐고 또 하나님의 역사에서 다 지나가고 나니까 다시 그곳에 물이 흘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마른 땅에 하나님이 은혜로 디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리고 그곳 가운데 말라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다시 한번 이 땅이 비옥한 땅, 은혜의 땅, 가나안 땅, 농작물이 잘 열매 맺는 그러한 땅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가 서로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겸손한 한 분 한 분의 신앙의 유산을 통하여서 이루어 갈 줄 믿습니다. 오직 복음의 그 능력으로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넘어서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참된 영적인 이 바른 원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서로에게 말로써 상처 주는 자들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본받기 원합니다 라고 서로를 고백하면서 서로를 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나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우리 만나게 될 모든 우리 가족 친지들, 그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과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가득한 풍성한 우리 설 연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